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품 성경부 18번째 시간이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4장 5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다른 말로는 처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신학에서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되었든 처음, 첫 번째로 교회 역사에서 세워졌던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위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조금 더 확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교회들도 다 포함해서 조금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을 그냥 초대교회라고 폭넓게 부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는 처음 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초대교회에 대한 굉장히 막연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범으로 삼는, 원형으로 삼는 참 좋았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는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물론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또 훌륭한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서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일도 있었고요. 또 12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베드로와 바울, 또 베드로와 다른 야고보 등등 해서 이런 제자들끼리 극심한 논쟁이나 또 분열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였는데, 이 고기가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팔릴 때 이 고기가 원래 우상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고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도축되어진 고기인지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큰 또 논쟁이나 분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해도 초대교회는 지금에 존재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본받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리고 훌륭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양면적인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초대교회를 말할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참 많이 닮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참 많이 닮습니다. 자매들끼리 닮는 거, 형제들끼리 닮는 거 참 많이 닮잖아요. 신비롭게도 부부도 서로 닮습니다. 사실은 부부는 원래 남이잖아요. 남이었던 사람들이 사랑해서 이제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원래는 부모님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또 남자고 여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이게 오랜 기간 10년, 20년, 30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50년, 6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참 많이 닮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합니다. 분명히 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참 많이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참 부부가 닮았구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부부가 닮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과 좀 닮았나? 나는 아내와 닮았나? 어떤 점이 닮았지? 그래도 닮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닮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원래는 아내가 그렇지 못했다가 신랑을 닮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도 참 많이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총각 때는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어느새 이러면 아내를 욕하는 셈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닮으면서 그 전에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았던 모습을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죠. 성품도 닮고 식습관도 닮고 생활하는 모습도 닮고 말하는 투도 닮고 때로는 뒷모습도 닮고 때로는 표정도 닮고, 그래서 부부를 바라보면 뭔가 얼굴은 분명히 다른데 참 뭔가가 닮은 이미지가 있다. 저런 부분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부가 정말 닮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닮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읽었고요. 1번 말씀에 살피면 1번 질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36절과 이제 4장 36절 37절을 보면 바나바의 출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족으로 구브로, 섬 이름입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터키 연안에 있는 섬인데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사용할 만한 물질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실은 바나바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는 사실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돕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했던 그런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가진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든지 다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는 그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종종 기독교 신문에서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교회에 기증하는 뉴스를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런 제안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을 우리 교회에 다 기증합시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급하게. 이럴 때 별로 이렇게 남길 유산이 없는 분들은 뭐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좀 많이 생각이 나는 분들은 그래도 자식도 생각이 나고 또 주변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하튼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바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36절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셉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이 바나바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바나바로 불려지게 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바나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위로하는 사람, 위로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어야 되고
공감해 주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베드로가 필요하죠. 교회 안에 야고보도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참 필요하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도 밭과 집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절 2절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와 똑같네요. 또한 교회에다가 자신들이 판 것을 바쳤습니다. 바나바와 똑같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바나바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책망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반입니다. 절반.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중에 5천만 원은 내가 사용하지만 5천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 앞에 먹었던 마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 두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밭을 팔 때는 우리가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마음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유를 잘 알고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감추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속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만 속인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를 감추어 두게 되고 그 감추어 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딱 오니까 목사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잘못을 했네요. 집사님 기도한 거 안 지켰네요. 왜 지난 수요일에 큐티 하기로 해놓고 안 하셨습니까? 왜 요즘 새벽 기도에 뜸하십니까? 왜 요즘에 전도하기로 해놓고 안 하십니까? 왜 남편이랑 싸웠나요? 라고 자꾸만 꼬치꼬치 해묻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가까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교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무서운 말로 질책을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핵심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는 건 지각을 했다, 아니면 예배 때 졸았다, 아니면 이것저것을 해서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회방하고 속이는 죄에 대해서 목회자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은 목회자의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책망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자, 4번 질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럼 4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다룰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교훈도 얻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또는 전도도, 또는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건 교회 안의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웃들을 대할 때, 또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만큼 정직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들은 주변에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그렇죠. 사람이 죽어 나갔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이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을 해본다면, 나도 그 일을 보면서 내가 바나바가 되느냐 아나니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동일하게 바나바도 선한 마음을 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출발이 같았어요. 그리고 팔았던 것도 결단이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달랐어요. 그 마지막이 다른 것 때문에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게 되죠.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나바와 같이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나니아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나바와 같을지라도 시험에 빠져서 실수하고 실패해서 언제든지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6번입니다.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남편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 했던 그 질문과 동일하게 삽비라에게 물었고요, 삽비라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했던 대답과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똑같았다. 마음이 똑같으려면 미리 사전에 서로 그냥 눈치만 봐도 알았을까요? 네,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함께 뭘 했을까요? 상의를 했고요, 상의를 했다는 건 또 동의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이 아내의 잘못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창세기에 나와 있네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먹고는 자동으로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먹자 하니까 남편은 거기 어떤 대꾸도 없이, 어떤 중간 과정도 없이 먹어도 될까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았던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또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 무거운 책임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서로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도, 또 상대방이 나에게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느냐가 상대방에게도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현대에 와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늘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2배, 10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나 혼자서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내가 두 몫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그 가정의 영적인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역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번,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입니다. 동일하네요. 거짓말한 삽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자 사람들이 남편 곁에 장사를 지냅니다. 하루에 부부가 모두 죽은 것입니다. 부부가 한 날 같이 죽었네요. 9번입니다. 이 일을 본 교회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11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본 교회와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느 교회 교인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뭔가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우리 부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런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것을 뭘 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은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게 해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마다 십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에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탐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에는 인간적인 마음, 탐심이 늘 자리 잡고 있죠. 내가 뭔가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뜻일까요? 이런 의미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죠. 잘못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즉시 이렇게 벌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당장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들어오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닐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일 때도 물론 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게 꼭 이렇게 뭘 팔고 돈을 숨기고 훔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게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수고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생명 또는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내 육신의 생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난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뭐 잘못해도 별로 문제가 없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도적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니까 괜찮아라고 교만해 하니까 그와 같은 죄를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른 도덕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은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평소에 훈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여러분,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거룩한 습관. 거짓말도 습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없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없습니까? 대화하면 이 사람 이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자꾸만 그 일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는 경우가 참 무서운 거죠. 부부간에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조금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회개가 되네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또는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듣지 않으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결국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입니다. 당신은 물질에 대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정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은 워낙 카드를 많이 써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스름 돈을 받다가 꼭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받을 때가 제 일생에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런 행운이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릴 때는 제가 참 정직하게 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요즘은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딱 한 번 이렇게 10,000원짜리가 한 장 더 왔는데 순간 마음에 엄청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모른 채 받아버릴까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나 갈등이 생겼던 경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뭐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은 정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보고 또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고 우리 모두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밑으로 정직의 힘을 보십시오. 링컨 대통령, 우리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이 링컨 대통령을 꼽게 되죠. 선거 때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하고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링컨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링컨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이름인데 그 별명이 링컨에게 어니스트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 정직한 링컨 대통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그게 별명이 될 정도로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의 정직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욕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욕심이 들어오면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정직한 영이 사라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가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직합니다. 정직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성실 성품 연습하기, 우리 1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직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자. 2번, 정직한 사람과 가까이 하자. 3번,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자. 4번, 모두 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기억하자. 5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6번, 정직도 습관이므로 작은 것부터 훈련하자. 7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자. 8번, 정직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재산임을 잊지 말자.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